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맨 끝에 야고보서 5장 맨 끝에 20절 자, 작동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시간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 듣게 해주시고 입을 지으신 하나님 말하게 해주시옵시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듣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 내려주신 하나님 항상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늘 우리 입술에서 주를 인정하시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들의 마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마음을 하나 만들어라, 하나 표현해라 이런다면 엄마의 마음, 아빠도 될 수 있지만 아빠보다는 엄마가 좀 공통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안 되겠나 봐서 엄마라고 하는데 전 세계의 부모, 특별히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마음, 공통된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는 건데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한 그 고생, 이 고생 피하면서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어린애들한테 하지 않겠느냐. 애들 보면서, 애들 기르면서 내가 당한 고생은 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방음하게 해주든지 애들 공부를 시키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하지 않겠느냐. 누가? 그들 하여금 애들 하여금 환경을 바뀌게 만들고 무슨 마음이 있어서 애들로 공부를 시킬 건가. 알고 보면은 내가 지금 몰라서 그렇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이랬는데 내 자녀만은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다 가지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도 부모 중에서 엄마 마음이 더 심하고 더 절실하고 더 정확하게 또 그것이 적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엄마들의 마음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마음은 자녀에게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국가에 따라서 또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이 연령대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엄마에게서 아이는 이건 죽을 때까지 아이고 나이 저럴 때까지 고생 좀 덜 하면 좋겠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제 경우를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지금 60이 가까워 59인데 지금도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무금을 들려고 그런 거예요. 무금을 들려면 어떻게 하든지 뭐 좀 도와주려고 좀 옆에서 좀 거들어가지고 혼자 들지 마라 하든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혼자 들지 마라. 그 다음에 무거운 거 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쓰럽게 본다 이거. 그 고생스러운 일은 항상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아이는 끝까지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 고생 안 하면 좋겠다. 아이고 고생하는데 내가 뭘 좀 도와줄 게 없나 이런 생각. 목회자 두고 있는 딸 말이야. 목회자 사모 두고 있는 딸 한번 보십시오. 그 딸이 고생하는 것 때문에 쩔쩔매는 거죠. 쩔쩔매 친정어머니가 쩔쩔매는 고생 안 하면 좋겠다. 그럼 요거는 어떤 나라는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아이는 더 이상 돌볼 일이 없어. 사회에서 그 보장제도라든지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연령대에서 부모가 아이를 너무 지금 보호하면은 사회적으로 직감받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기 아이를 말이야 사회로 내놔야지 자기 아이 이렇게 하고 계속 그래 오다 싸고 있느냐. 그 사회적으로 직감받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는 18, 어떤 나라는 또, 어떤 데는 12살, 이렇게 돼서, 이것은 이제 국가에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로. 사회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면은, 그때 되면은요, 아이의 그 고생에 대해서는,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하는 고생만 봐, 이런 눈을 바라본 눈이 그렇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 시각이, 이제 두고 볼 때라도, 이런 걸 있다 보더라도, 아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는 아이에 대한 엄마의 생각에 어떻게 하면 고생을 덜 할까 하는 그것은 주로 어떻게 될까 보면은 공통된 부분은 나이대가 아마 그 애들이 걸어다니기도 하고 돌골 기댕기고, 기댕기고, 이렇게 그 온몸으로 비대어 다닐 때. 기만 대도 또 틀려, 기만 대.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뭐냐니까 눈을 보면은 욕심이 없어요. 응? 발만 건네게도요, 뭔가 하려고, 요거 끄적으려고, 저 끄적으려고 막 발발대고 하니까, 그때는요, 벌써부터 애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말보다도, 아이고, 이게 왜 이래 자라면서 왜 이래 좀 조용조용한 자라고, 왜 이래 한 정도로 애에 대해서만 좀 귀찮은 느낌이 드는. 근데 그 애들 기댕길 때는요, 절대 귀찮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 말간 눈동자를 보면은, 저런 말간 눈동자가 끝까지 되어지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덜 한다 하는 생각으로 이 공통된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 이 맑은 눈동자처럼 보면서 엄마가 살아온 삶, 그것이 겹치면서 엄마가 살아온 삶 속에서 인생이라는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아이에게는 넘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우리는 바꿔서 고생하지 않고 자랄 수 있을까? 이제 하나 더 한 단계 조금 더 넘어가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자랄 수 있을까? 그거는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고생당할 것이 안쓰러워하는 질문이면서도 모든 세상의 아이의 엄마, 또 그 세상에 있는 아이까지라도 그 고민을 다 합니다. 고생하지 않고 자랄 수 있을까? 그런데 고생하지 않고 자랄 수 있을까 할 때 정답 아닙니다. 없어요. 결단코 없는 거예요. 결단코 고생하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 만물 가운데도 없어요. 요즘 만물 가운데. 뇌나 곤충들 보면은 애벌레에서 성충되어질 때, 잠자리나 뭐 나비나 되어질 때, 그때 매미 같은 거 보면은 그 성충이 되어지는 시간까지 그 껍질에서 벗어나는 시간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가장 약해요, 그때가. 그때는 뭐 꼼짝을 않고 딱 껍질에 붙어 있으니까, 껍질에 붙어갖고 조금씩 나오니까 누가 와서 공격해도요, 아무 대책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힘있게 뭐 벌떡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힘들게 나와가지고 온몸에 성충이 완전해서 다 나왔다 싶어서 몸을 한번 비시비시 흔들고는 한 몇 발짝 걷다가는 나가. 이제 그때부터는 성충으로 아주 힘이 있는, 나름대로 그 개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힘을 그때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바로 자라는 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 씨가 흙 속에 떨어졌어. 흙 속에 떨어진 씨. 이것이요, 자기가 부사져야 돼. 자기 스스로 씨 모습을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허물어져야 돼. 녹아져야 돼. 그리고 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체의 엄청난 변화. 어떻게 보면 다른 장기나 다른 어떤 지체에서는 어떤 고통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흙이 흠정하게 그걸 덜추고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사람의 어떤 비중, 내 몸무게를 가지고 들 수 있는 어떤 몸무게에 비하면요, 씨가 흙을 차고 나오는 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작은 씨에서 큰 무거운 흙 더미를요 딛고 나온다니까.
그 사이사이를 막 딛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 단어에 고통의 모습이죠. 고통의 모습. 고통의 모습을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내 고통의 모습을, 인간의 고통의 모습을 하나의 식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과정이 있고, 모든 개체,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개체가 적어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 전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성충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이 자연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생이라는 이 단어는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야만이 자라는 것이 바로 인생. 그래서 고생하지 않고 자란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고통의 과정 중에 자란다는 것은 사회적 인식으로 교육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정착화되면서 발전되어진 나라. 발전된다. 그래서 하나의 출생은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일반화되어질 적에 고생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열망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자꾸 낮아진다. 이 사회적으로 막 하나의 어떤 제도화되어질 때는 고생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이 되도록이면 일찍 그 아이에 대한 그 부모의 어떤 그 고생에 대한 고생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리가 빨리 사라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지금은 전혀 형성되어지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에서 보는 부모의 자리에서 보이는 그 아이는 언제나 고생하는 아이로 안쓰럽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아이. 그렇게 지켜본다고 해서 아이가 고생하지 않고 자랄 수 있느냐 하면은 지켜본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켜본다고. 응? 지켜본다고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이 무슨 일이 당하면 부모들이 나섭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 심하다는 거죠.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면서 말해요. 상대방의 자식하고 내 자식만 특별하게 이 고생스럽게 아주 귀하게 키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천안함 사태 나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인터넷이 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중 하나가, 이런 그 주제를 이야기하는 계제도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인터넷에. 옛날에 작년인가 아프가니스탄의 인질로 잡혔던 서울의 그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 있는 샘물교회, 거기에서 2명이 이제 사살당했잖아요. 사살당하고, 나머지 사람이 다 구출당하는데, 그때 들은 우리나라 돈이 말이죠. 구출하는데 들어간 인질 값이, 나오는 자료로 봐. 이거 600이 있더라고요, 600원. 근데 이제 죽은 사람 부모가, 죽은 아이의 부모가 국가에다가 제소를 한 거예요, 제소를. 응? 우리 아이의 보상금 내놔래요, 우리 아이 보상금. 근데 그거를 샘물교회 이름으로, 샘물교회 다니는 샘물교회 이름으로, 이래, 단체 이름으로 아마 나왔는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인터넷에서 지금 샘물교회가 완전히 코에 몰렸어요. 응? 도대체 샘물교회가 말이지, 가지 말라고 하는 선교 가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600원에 주고 빼냈으면 말이야, 고마워할 끼지. 거기서 또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보상금이 하나 된다고.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성도라고 부를 만한 어떤 그거는 대단한지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교회 성도로 되는 갔으니까 아마 부모도 보상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왜 우리 아이는 죽어갖고 말이지 보상 못 받고 왜 없느냐. 이 보상을 해야 돼, 보상. 근데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샘물교회가 코에 몰려있어요. 아주 어렵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네티즌들이 막 다른 거예요. 샘물교회 그거 말이지. 좋은 말씀 한 게 없어, 좋은 말씀. 그 표현에 좋은 말씀 한 게 없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가 하니까, 내 자식이 특별하다는 거죠. 내 자식이 당할 수 있는 상황, 어느 상황에 가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불구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애하고 보상해라. 차이를 또 둘라. 이렇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이 부모라. 이 우리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또 사회의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지. 그런데 그 네티즌들은 하기 좋은 말로 그냥 막 욕설을 하고 막 그래 하는 거야. 어쩌면 우리 국민성에서 볼 때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이 사회적 공감대가 아이란 말이야 고생하지 않고 자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사회적 표현이 익숙해지는 묘책은 없을까? 우리 아이가 특별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일을 참으로 어떤 주어진 수행, 주어진 임무, 그 나이에 걸맞도록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했다. 그래서 생명을 바쳤다라고 돌립시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을 줄 수 있는 우리 아이만이 독특하니까 고생 안 하는 아이라 하는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가치 있는 일을 남길 수 있는 그 어떤 발자국,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아이들의 고생의 모습을 우리는 좀 만들어 갈 수 없느냐, 그런 거예요. 어차피 고생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은 고생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고생을 순탄하게 치르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표현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또 다행인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야 누가 잘 알아요. 어릴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어릴 때 고생은 사서라도.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어. 이 말을. 어릴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뭐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많이 방영하고 쉬운 말로 뭐 너무너무 쉽게 나오고 어릴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사회적인 공감은 되어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도 거의 다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그 어떤 사회적인 하나의 영향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 반영, 이렇게 우리한테 아이 볼 일이 뭐냐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우리 아이 달라주세요 하는 거 봐봐요. 우리 아이 달라주세요. 아이, 자기가 낳은 아이, 엄마, 아빠가 꼼짝 못합니다. 쩔쩔매는. 근데 쩔쩔매는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쩔쩔매야 되느냐 하는 것에 자기도 모르는,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꼭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가정에 저렇게 쩔쩔매는, 아이에게 쩔쩔매는 가정이 있느냐.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저런 가정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있느냐 하고 이것을 방안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고 자식 교육을 그래 하면 안 된다.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뭉근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문가 가서 뭐 상담하고 하면 나아지니까 그렇게 되는갑다 하고 참 특이하다 하고 이렇게 보는 거지 실제로는요 무방비 상태는 무방비 상태. 대체가 없어요. 이웃이 도울 게 하나도 없고 주변에서 누가 사회적인 규범을 안 하고 요건 요래야 되는데 당신 요래 키웠느냐 갖다 댈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시집장 가느라고 계속 지금 웨딩 지금 마치는 울리시고 있는데 그 아이 한번 봐봐요. 아이 응? 엄마 아버지한테 달라드는데 눈을 위해 엄마 아버지에게 딱 쪼리본 항상 보면 째리본이 나오는데 이 째리보는 거 보면요 참 살거려. 내가 봐도 살거려. 방송을 봐고 있는 내도 살거라도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모에게 저렇게 째려볼 수 있는 관계가 됐을까? 부모와 그 자녀 사이에 나이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그 어린이 조그만 애들인데 엄마한테 쓰는 언어, 폭력 이게 말이야 보통이 아니니까 승질하면 느끼냐 승질. 근데 그런 애들이 상담을 통해서 달라지는 과정을 만약에 방영거리가 되니까 하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가고 한 가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데 불구하고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안 되는 까지 방향에서 빼서 그렇지. 그거 다 방향하면요. 정말 우리는 살벌한 지금, 이 가정사정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어릴 때 고생은 사서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이 어릴 때 고생에 대한 이 사서한다는 이 말이 자기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디어도 지금 아이를 기르는데 이 고생에 대한 이런 개념도 전혀 그 어떤 배려가 되지 않고 또 어때 고생을 사서한다는 말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다른 사람이 무슨 문제나 애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길 때 어릴 때 고생을 사서한다 하는 이런 말을 대안해서 뭔가 제안해낼 어떤 행동 규범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은 말대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부모라 보기보다도 어쩌면 아이를 낳은 엄마 아이, 아이를 낳은 아빠 아이, 이런 정도 같은 아이야, 같은 아이. 대치할 길이 없어, 대치할 길이. 응? 같이 그만 당한 거예요, 같이 당한 거. 같이 그만 어떤 게임으로 애들 놀이에 그만 나이 든 사람이 하나의 동참한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살벌한 게임이죠, 게임치고는. 참 사회적인 모든 시각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대안이 없다는 것, 이것은 말이죠. 말은 어릴 때 고생을 사서한다 하지만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우리 아이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이 바닥에 깔려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어떤 형태로서 우리한테 보여준다 그래 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 한반도가 큰아는 큰아대로 작은아이는 작아대로 지금 아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사회적인 정향을 볼 때 이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은 뭐냐니까 오늘 말씀에 고민하지 않는 우리가 민족성이 있다. 오늘 말씀에. 온 국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개탄한다면은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민족이, 우리 모든 한반도의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자라는 이런 부분에 보다 좀 다른 시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해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어 떠나게 한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하는 부분에 아이들이나 우리 사회나 누구에게든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아이가 도대체 고생을 한다면 어디에서 고생을 하면 좋을 거냐. 다시 말하면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런 고생을 한다면은 어차피 하는 고생이라고 이런 고생을 한다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언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고생이라면 얼마나 귀하겠느냐. 이런 고생. 고생이라고. 어차피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는데, 그 말에, 고생이라는 말을 할 때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고생,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고생, 그 가치를 주자는 그런 고생에 할 수 있는 아이,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고생, 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고생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고생을 연결하자는 거예요. 연결. 아이는 이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청년들이나 사회 속에서 무슨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서 누구든지 당하는 어떤 고생,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사고,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 아이가 당하고 있는 저 현장이 바로 우리가 말이죠,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하다가 그랬다.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다가 저런 일이 생겼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일을 하다가 되었다 라고 말을 돌릴 수 있는 그 고생을 우리는 연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5장 20절 말이죠. 5장이 야고보서 마지막인데 이 야고보서 마지막에 있는 5장 2절을 그건 내가 손목사가 그럼 혼자서 고생이라는 걸 말이지 이렇게 억지로 돌리지 않느냐 그런 것지만은 실제로 그게 아니고 성경의 흐름이죠. 5장 1절에 가보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가보면 고생이란 말이 뭡니까? 고생이란 어떻게 나오냐? 5장 1절에는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고생이 나와요. 고생이 성경에 고생이 나오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고생을 가지고 지금 자꾸 여기까지 온 거예요. 5장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5장 1절에 있는 고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자. 우리도 어릴 때 고생을 사슬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도 고생이라는 말 가지고 주제를 나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문제를 성경 속에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에 있는 고생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생하고 연결시켜보자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이 문제나 지금 사회 문제, 우리가 청년들에게 바라는 거나 또 청년들이 또 애를 기르고 나이할 때 그 애를 기를 때 아이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은 그 맑은 눈동자, 어차피 변질돼 가는데 그 변질돼 가는 과정 속에서 고생이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막 바로 생각할 때에 늘 바라보는 뭐 사람들 아이가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아이가 되도록 축복하고, 그리고 영혼이 영혼을 구원하는 아이가 되도록 축복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아이로 축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이를 바라볼 때 계속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막 자기를 막 괴롭히는데 아이한테 막 피하고 막 도망다니면서 아이는 막 부모 잡으러 막 다니고 말이야.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면서, 근데 집은 넘치게, 집이 넓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좁으면 그런 문제도 없는데 넓으니까 애하고 막 애한테 도망다니는 공간이 너무 넓어.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막 도망다니고 저 2층 침대 숨고 말이야. 참. 지금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애들하고 놀아주는 숨바꼭질도 아주 내가 보기 살벌하더라고. 숨바꼭질 놀이가 아니고 이거는 뭐 부모들이 아주 안도감을 내시는 숨어있는 동안에는 이 지금 괜찮은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이 고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고생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정말 참 만날 땀만 흘리고 아무것도 없는, 건질 것 없는 그런 고생이고, 힘이 없어서 뭐 째째매면 뭐 손 놔버리면 놔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는 그런 고생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요 내용대로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하는 일, 그런 고생, 영혼을 구원하는 고생, 뭐 많은 죄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고생, 그런 고생에 한번 쓰임받는 일꾼,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우리가 축복하자라는 겁니다. 여기 1절에 있는 그 고생을 말이죠. 너에게 임할 고생을 해라 울고 통곡하라 했는데, 이 고생이라는 게 여기 고생이 뭐냐니까 이 고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고생,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고생은 뭐 사서라도 한다 하고 하는 이 고생이라는 말, 이 개념을, 이 고생이라는 이었을 적에 1절에 있는 고생은 하지 말라 하는 고생이고, 20절에 있는 고생은 이런 고생은 해도 된다라는 고생이에요. 이 2절부터 나오는 그 울으라, 그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으르라 하는 그 고생은요,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서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이런 고생이 임하는 것이 지금 아이에게 바라는 거예요. 너희 재물, 너희 옷, 금과 은, 수살 풍꾼에게 주지 않으면 싸. 그리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마음을 살찌게 하고 이런 일을 갖고 애들한테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들이 재물 많이 쌓아라. 이 아이가 이리 커서 참으로 내한테 용돈 얼마나 주려고, 이 아이 옷을 입어도 앞으로 좋은 옷 입길 바라고, 금과 은이 막 넘치길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 막 다스리고 밑에 좀 떼먹어도, 임금 좀 떼먹어도 별로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아이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복을 빌어서 이런 복을 누려야 돼 하는데, 그 복은 바로
고생을 향하는, 바로 그야말로 이런 거는, 이런 일은 눈물을 흘리면서 쌓여야 돼. 그런 고생이에요. 그런 고생. 그런 일 하려고 하니까 아이에 대해서 말이죠. 긴장하게 되고, 다른 아이처럼 다르다 하고는 막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차별을 하고, 왜 우리 아이 인정 안 해주나 하고 사회적 문제도 있고, 자기가 바란 대로 막 애들이 안 자라니까, 애들은 쫓겨 도망다니고, 우리 아이 달라지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그건 일시적이죠. 그런 한 프로그램 했다고 해서 애들도 달라지지 않아요. 부모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건데, 부모가 지금 자세가 안 바뀌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뭐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되고, 생각하는 게 뭐가 되고, 방향이 뭐고, 이런 게 분명해야 아이가 달라지는데, 조금 카운셀러가 좀 관계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그거하고 최고의 방향에서 해서, 아, 저가 지금 문제다 해결됐구나. 그거는 100%는 오산입니다. 100%. 아이가 그래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사회 속에서 나오는 문제 속에서 말이죠. 사회적인 문제가 개인적인 가정의 재물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가정이 될까? 우리가 입는 옷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옷을 입을까? 우리 집 어떻게 하면 언금이 안 떨어질까? 우리 집 어떤 건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 좀 단서일 수 있는 그런 건세가 나오지 뭐하니까? 항상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면은 평안하다. 우리는 좀 다르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니까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이 살이 찌는 것은 재물에서 옷이 넉넉하고 금과 은으로 향하는 이런 마음, 그런 속 길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 들어가면 주변에 말이요, 미혹한 길에서 헤매는 자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누가 미혹한 길에서 헤매는지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없는데 어느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우리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다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미혹. 어디에서 헤매느냐 할 때 그 기준, 그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한다. 어떻게 구원한다?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60만 갖고 쩔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뭔가 자각을 하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영혼이요,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돼요. 그러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가 어떻게 덮여나, 죄가 어떻게 사라지나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이 사람이라면 나가는 대로 전부 다 만난 사람들이 할 일이라 할 일.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에서 축복하고, 그런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청년들이라면요, 만나는 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받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입을 통해서 축복이 막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얼마든지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데, 부모들이 들어서서 그 아이의 능력, 그 어릴 때에서 조그마한 그 능력이, 힘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장성한 청이 돼서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때에 가장 그 힘을 강력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 젊을 때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미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돌아서게 하네요, 이게 보통 능력이에요, 보통. 이 돈으로 되는 게죠. 재물이 있다고 됩니까? 옷이 넉넉하고 된다요? 금은이 넘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어린애들, 그 어린애들이 자라서 청년되어서, 그리고 장년되어서 할 수 있는, 만나는 많은 자들을 통해서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같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조그마한 아이에서부터 시작된다. 언제부터 계속 들려주고 계속 말하고 계속 축복하고 많이 들은 말이 결국 그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가 가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날 썩을 말, 썩을 그 재물들, 좀 먹는 옷 그런 거 해가며 고생이 뻔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고 있는데 그걸 다 하는데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어.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어. 그 경쟁력이 그 뭐 서울대 들어가는 것만큼 되겠어요? 어디 뭐 법관대능이나 뭐 의사대능 이 정도 되겠어요? 이런 건 모른단 말이야. 이런 거. 응? 경쟁 많은 것을 들어가고 고생시킬 거를 자꾸 고생될 거를 생각하면서 고생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진정하게 우리가 1절에 있는 대로 울지 않는 고생, 너에게 말 고생을 해서 울고 통곡하라 하는데 이런 고생 안 하는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고생, 울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바라고 얼마나 뜨뜻하게 여름에 땀 흘리듯이 참 겨울정은 평안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고생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 우리에게 주어진다. 바로 그 고생이 뭐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라. 영혼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 방법이나 그 길이요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여러 개 있으면 말이야 적응하기 힘든데 오직 예수부터 밖에 없다니까. 다른 이름을 세상에 둔 일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코로 숨 쉬는 때 하나님께서 코로 숨 쉬는 동안에 허락되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이런 것을 알면은 뭐 옆을 쳐다볼 수 있나 뒤로 돌아볼 수가 있나 딴짓할 수가 없죠.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해놔면은 그 길의 그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오른쪽 인도했다.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예요. 이처럼 뭐 이렇게 정하였겠어요.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늘에 큰 상급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썩지 아니하고 낡지 않는 그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을 위해서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축복이 있는 그날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발걸이 바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서 얼마나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민족 단위로 좀 키워야 되겠느냐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사회에 있는 또 이런 언어들 말이야 자꾸 바꿔가고 자꾸 그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만들어가야 될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특별히 너무 쉬운 말 같은데도 전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불구하고 전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아이 때 고생 사서라고 한다 말은 시끄러하면서 전혀 그런 그 의미도 모르고 적용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려운 길로 더 나가는 우리의 그 사회를 보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을 찾고 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또 필요한 그런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라나는 우리의 그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